14장.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도.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로써 호세아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달서부터는 새로운 큐티로, 또 새로운 큐티 교재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제 3절의 내용은 먼저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버틴기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망했으니까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하나님을 밀어냈죠. 그들의 그 번영은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들의 그 성취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취를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부르심은 단호함이 있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전의 말씀은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쭉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마지막 이 14장 이 결론에 이르러서는 결국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 의가, 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진노는요, 우리를 멸하시려는, 망하게 하시려는 진노가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진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명목상의 겉만 있는 예배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제물, 곧 진심 어린 그 마음의 회개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 이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라.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품으세요. 기쁘게 사랑하신다 라는 말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너 저번에 나가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시면서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은 어떻습니까? 이슬이 소리 내면서 내립니까? 아니죠. 고요히 내리죠. 그러나 밤새 어떻습니까? 그 생명체를 살립니다. 이슬을 적시면서 그 생명의 수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지만은 죽어가던 그 마음을 되살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벼락처럼 이렇게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밤새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내면에 내리십니다. 마치 성령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의 그 이슬 같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그 영혼 위에 생명의 이슬처럼 스며드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시 피어나게 돼요. 5절의 나머지 구절을 보십시오. 백합화 같이 피고 뿌리가 박히며 향기가 나리라. 이슬이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같이 펴요.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은 다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합화 같이 피고 뿌리가 박히고 향기가 나듯이.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밖에서는 노력해도 잘 되지 않던 일들이 노력만 하고 그리고 거두는 그 성과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꽃을 피고 향기를 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해요.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즉 하나님 길에서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에 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결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곧 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돼요. 의인의 길입니다. 칭찬받는 길이 돼요. 근데 돌아서지 못한 채 계속 가는 그 길들은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그 길에서 다시 피어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길에서 결국 시들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의 말씀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그저 세상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학력에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 아는 그 마음이 진짜 지혜요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틀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된다. 오늘 이 새벽 이슬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이 시간에 나와 이 나의 주변의 그 영혼들이 함께 주님께 진정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그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이에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 안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도 의인의 길을 맛보아 알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밤의 어둠에서 아침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피곤과 낙심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 이슬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그 영혼들이 함께 같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이가 돌아오도록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다시 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호세아서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난 마음 또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으면서도 그 사랑을 잊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돌아오라고 부르셨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심판보다 회복을, 진노보다 사랑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를 벗고 입술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처럼 임하셔서 메마른 영혼을 적시시고 죽은 가지에 다시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위에 그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슬을 받아 소명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설사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자의 소명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감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